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강한 나라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많은 것을 수확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든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항상 고통과 슬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나라는 강했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무렵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백성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 중에 아스다롯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 빼앗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돌아오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바가 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온 마음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전부 완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단순히 이해하면 당시에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그들이 제거하지 않았다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평생 그 자녀들까지 블레셋 지배 아래 그들의 고통과 슬픔,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을 다하여
만일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눈으로 항상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찰하신다는 의미는 항상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찰, 항상 살펴보실 때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짐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봉독에 드린 말씀에 의지하면 그 기준,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찾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이루시며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이처럼 은혜, 능력, 축복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평범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받으시고 꼭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야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높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울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지금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처럼 기도를 드리며 응답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도 이전에도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심 마음을 다하여 그 온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 히스기야가 똑같이 진실과 전심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전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응답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나라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 그 공격을 받았고 포위가 되어 죽음과 멸망 직전에 놓였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까지 걸렸습니다. 이제는 끝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다 하셨을 때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죽을 병이 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반드시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드린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히시게 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 직전 이 모든 때를 예수님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기도드린 예수님 모습 힘써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애써서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는지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셨는지 땀이 비처럼 떨어지게 되었고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땀방울 핏방울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은 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심으로 드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응답된 내용대로 예수님 잡히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높고 존귀한 구원의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전심으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의 뜻은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만 구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전심으로 이처럼 기도하라 하시고 회개도 전심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 돌아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의미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제는 말씀 그대로 지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행하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전심을 다하여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십니다. 죄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할 때 그리고 회개하고자 할 때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고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드리고 돌아온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내용, 회개의 모습이 그 회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만나게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똑같이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 당시에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지위도 높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이야기해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성전 안에 있는 같이 기도를 드리는 회개하는 저 세리에 대하여 그가 비교하며 그를 비웃고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 엄청 나쁜 죄인입니다. 저 사람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런 너무나도 악하고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만 보았고 비교하여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나? 그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자기가 더 죄인인 거예요. 그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자기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해요. 그리고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자기는 훨씬 더 죄가 많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 그러니 감히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성전에
그리고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기도 전 그가 무엇을 했나?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그가 간신히 목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드린 모습, 이 한마디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회개를 드렸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말 잘하고 많이 하고 그 기도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말 길게 하지 않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세리의 기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에베소서 1장 7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사함, 속량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그리고 우리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전심으로 헌신하라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통하여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섬긴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섬기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이전 같으면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또 모든 것을 빼앗길 만한 그런 때였어요. 하지만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직접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무엘 중심으로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수고한 것을 뺏어갔습니다. 이 미스바 하나님 전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로도 든든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그대로 남은 모든 삶을 전심으로 항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심으로 승리하시고 항상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 감사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